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1인당 국민 총생산과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총생산, 즉 GDP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삶의 질을 수치화해서 발표했는데요.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견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계청에서 다양한 통계들을 계속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삶의 질에 관한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실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약 29% 정도 늘어난 반면에 수치화된 국민 삶의 질은 약 12% 정도 그렇게 개선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곧바로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가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 된 건데요. 네. 특별히 교육이나 안전, 소득, 소비, 사회복지 영역의 삶의 질은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고용이나 임금, 주거, 또 건강 영역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개선 속도가 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오히려 가족이나 공동체의 영역은 오히려 쇠퇴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대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견해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인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높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삶의 질을 어떤 수치화된 어떤 것으로 사실은 표현한다는데 일단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별히 지금 삶의 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 지표에 토대를 두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국민들의 이 체감 지수와 거리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분야 종합 지수가 2015년에 비해서 23.9%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이 교육 부분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잦은 입시, 제도의 변경이나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또 여러 출산 기피 원인으로 꼽는 이런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 영역에서 삶의 질 개선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실 수치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안전 사고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런 안전 지수가 개선이 됐다라고 지금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체감 지수는 조금 그렇군요.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특별히 이 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러니까 수치가 개선된 이유는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도로 사망률이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나 또 산업 재해율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 지수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계속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결과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 경제지수와 행복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경제지수와 삶의 행복지수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임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지수로 정말 우리가 그 삶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우리가 경제지수도 높아지고 또 삶의 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개인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한 50년 전에 비하면 GDP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아마 그렇죠. 몇십 배는 아마 뛰었을 겁니다. 심지어 몇백 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50여 년 전보다 자살률이 몇 배나 더 뛰었는지 우리가 보면 네. 또 우울증이 몇 배나 더 뛰었는지를 보면 확실히 경제 지수, 어떤 경제 지수와
풍요로운 삶과 행복 지수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네.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인데 쾌락 적응. 예. 그 심리학자,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그 실제로 임상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행복도가 얼만큼 높아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임상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행복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딱 어느 소득 지점에서는 정체가 돼요. 이 행복도가.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느 지점이 되면 오히려 이 행복도가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게 신기해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심리학자의 설명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게 되고 그만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 줄어들고 어떤 여가 생활이나 그 외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네. 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행복도는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것을 네.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를 보면 이 경제 지표와 반드시 정비를 할 수는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이 사회적인 풍토를 따라가는 것은 좀 이제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 대한 행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를 깊이 경험한 분들을 보면 결코 소유의 만족함에 행복이 있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 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와 토색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하잖아요. 네네. 그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낀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그냥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연합체잖아요. 소위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적인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육적인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육적인 조건만으로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육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 이 육적인 부분만큼 필요한 이 영적인 부분, 네. 이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네,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의 풍토처럼 어떤 물질적인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멈추고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배부름이 네. 회복이 될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이 행복감이라는 것 결코 어떤 경적인 숫자로 그걸 나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뭐 오늘 이번 그 통계청의 수치가 정말 이 경제 지표와 삶의 질 개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점들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 영적인 필요, 네, 이 영적인 영적인 필요. 양식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을 때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질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가정의 역할이 진정한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경쟁보다는 격려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